못에 들어가는 자들 네 번째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지옥 불못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0장 11, 1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이제 이 심판은 흰 보좌 심판으로서 지난 시간에 했던 심판과 다르죠. 이건 천년천거에 다 끝나고 이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부활을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 기준이 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부활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자,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그 보호자 앞에 책이 있다. 책들이 펴 있다. 근데 또 다른 책이 있더라. 책들 복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다른 책이 펴 있더라. 다른 책은 뭐냐? 곧 생명책이다. 예수님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자,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생명책, 책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생명책이고 그 다음 뭐요? 행위책이 있습니다. 아까 복수로 나왔던 것은 행위록을,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해놔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 다 알아요. 우리가 어젯밤에 한 일을 다 합니다. 어제 낮에 한 일도 다 합니다. 그걸 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부활하여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은 지옥 가는 행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행위를 따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영원한 지옥 불못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혼들이 심판받는 몸으로 부활하여 들어가 영생함이 형벌을 받는 곳이죠. 이 구원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나 뭐 여러 가지 막 교리를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있는 생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생명이 있어야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많은데 왜 나는 구원 안 하나요? 사랑 많은 거하고 구원하는 게 아니야. 생명이 있어야 생명록에 기록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라면 사랑록이라고 썼어야지. 생명이 있어야만이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이 있는 아들들은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을 해야지.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사랑이죠.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들 안에만 있는 생명의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즉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아들들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은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생명의 생활을 해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부터 믿어봤자 그러면 중간에 에러하면 안 되니까 내 죽기 전 며칠 전에 믿으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명이란 것은 내가 오늘 생명을 얻었다 해서 그 생명이 완전체가 아니에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산 만큼 생명의 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라난 만큼 부활의 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 3일 동안 믿었던 그 생명의 분량과 좀 예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정말 혼나고 매를 맞더라도, 사랑의 매를 맞더라도 분발하면서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성장한 것과는 매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1,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네, 됐어요. 잠깐. 자, 좀 크게 읽어요. 크게, 여러분.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구약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거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금송아지 맞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변심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기세를 보니까,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릴 것 같아.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다른 백성을 주겠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멋지죠.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나 하나 지옥 보내고 그냥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게 참 멋지게 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그걸 듣고 나서,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가 말을 해도 말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야. 정상적 기도가 아니면 응답이 없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멋있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대답을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 네가 어떻게 뭐 용서하라고 해도 그거 상관없는 거야. 안 돼. 너는 모세, 너는 내가 너의 이름을 지금 이 생명책에서 지울 수가 없지. 네가 나에게 범죄하지 않았는데. 범죄한 것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동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자 하나님. 예, 그 책에서 지워버리고 그들을 심판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구속사의 교리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죄인을 사랑하고 어떤 허물과 죄가 있어도 회개만 하면 전부 다 용서해 주는 걸 그러는데, 아니 여러분, 요한일서 서신에서도 가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이 생명을 멀리하는 죄는요, 하나님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구약 때부터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시편 69장 28, 29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아멘. 이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성령으로 시편을 쓰게 했는데, 다윗도 뭐라고 고백해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대적하고 이 악한 자들이 지금 다윗을 대적한 자들이 있어. 다윗이 용서하지 않고 저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는 얘기야. 그들이 사단 마귀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스라엘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써놨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는 늘 부족한 아들이죠. 아직도 목사지만. 그러나 나는 여러분 앞에 부족하지 않아요. 왜? 나는 여러분들을 정말 이 생명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고. 그 방법을 다 알고 있다고요. 아멘, 아니에요? 네. 그것이 안 되면 나는 여러분과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하고 관계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들이 생명 구원을 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이상 내가 뭘 해야겠어요?
여러분 숟가락 몇 개인지 내가 알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범사를 내다 다 안다고 해서 뭐 하겠어요? 교회는 담임 목사와 성도는 어떤 인정, 정관계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의 관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이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도들이 요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교제, 사귐을 하는 것은 태초된 생명의 말씀, 이 태초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만 당신들과 나는 교제하는 거다. 그래 됐습니다. 왜 생명의 말씀만 교제? 그게 생명권을 책임져야 되니까. 여러분의 생명권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남교 군산 새남 지체들이 이 숫자가 이렇게 됐습니까? 적어도 작년부, 청년부부터 시작하면 청장부에 지금 이게 5분의 1도 안 왔잖아요. 지금 6분의 1도 안 왔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해야죠. 모두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 묻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게 안 되면. 새남교회의 기준은 높아요. 일반 교회 다릅니다. 우리는 대충 이렇게 믿어갖고 여러분 생명공부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분명히 구약 때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일을 구약 때부터 한 거예요. 신약은 안 할 것 같아요. 신약은 더 기준이 더 세단 말이에요. 왜? 구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고 있어요. 신약은 이루어진 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예수님 말하죠. 근데 모두에 대하여 지우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들에만, 이기는 생활.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 시간 뻔히 아는데 예배 안 드리는 자들, 수요일날 예배 안 드리는 자들, 주일날 교회 오지도 않고 예배 안 드리는 자들이 어떻게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기는 생활입니까?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면서도 믿음 좋다고 충만하다고 그게 이기는 생활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제일 기본적인 예배 생활에서는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래야 내가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기는 자들은 이름을 안 주겠다고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3장 8절. 우리 새남교회도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8절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뭐 시대지 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가오는 제국, 전 세계 통합정부의 수장을 우상을 숭배하듯이 숭배하게 되는데 누가 그러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전부 다 그 짐승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것처럼 모든 교단이 전부 다 신사참배를 결정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감독들이, 총회장들이 제일 먼저 가톨릭이고 가톨릭이 1번으로 결정해서 가톨릭이 했고 그 다음에 모든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전부 다 신사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보편적이고 연합적인 합리적인 이 정부의 방침이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을 가리켰을 때 교회 신자들이 대부분이 똑같이 이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단 차원에 다 허락을 해버립니다. 분명한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이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나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예,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들어간다.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생명이 어디에만 있어요? 성부와 성자에게만 있죠. 그러죠? 이 생명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는지 봅시다. 자, 25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아들의 음성, 아버지와 아들의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냐? 그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야. 그걸 들었을 때 뭐야?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 일어난다 이거지. 그러면 살아 일어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는다고 그랬죠. 자,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야.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이 아들이 누구냐? 아버지가 약속대로 보내신 분이다. 그 아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생명으로 옮겨지죠. 생명으로 옮겼다는 뭐예요? 바로 생명의 땅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영, 피를 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내 안에 뭐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거듭나야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권리가 있다. 이 생명이 없으면 지옥 간다.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살아있느냐? 그래서 내가 내 모든 옛사람은 지워버리고 그 아들 그리스도의 격과 그 아들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과 분별력과 의지와 감성과 이런 모든 걸로 사느냐? 그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서 아들의 몸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느냐? 이게 되고 있어. 지금도 진행돼야 돼. 지금도 내가 진행되고 있어야 내가 뭐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감동도 없고 감흥이 없고 이런 기대치도 없고 그냥 내가 그냥 여전히 사람으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와서 드리고 내가 안 오고 싶으면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여러분 이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여러분들의 신념이지. 여러분들의 신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있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아들 그리스도가 내게 혼과 영과 생명이 되어줘야 그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새남의 지체들과 시청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안에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혼과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정말 내가 골똘히 생각하고 분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일처리를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텐데 이게 정말 내가 천연적인 내 인간의 경험치를 가지고 또는 다른 사람이 물어서라도 또 검색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의 모든 분별력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상과 자아를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몸에 못을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아 생명을 얻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남교회 중에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다면 새남교회로 돌아와야 되겠지. 그러나 새남교회를 모르시는 분들은 가까운 데 있는 교회를 찾아서 정말 이 그리스도 아들의 생명을 주는 곳으로 찾아가서 생명을 얻어야만이 영원한 지옥 보는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가 되어서 아들이 되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 생명으로 이 아들의 나라에 살아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